지금 나라가 이렇게 온통 좀 어렵고 어둡습니다. 나라가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많은 법들이 막 좌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도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 믿음으로 한국을 똘똘 뭉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국은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이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문화혁명. 언제요? 1966년부터 1900 몇 년간 혁명이 있었어요? 10년간 10년간 이때 당시에 리더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야.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급을 다 없애버리겠다. 첫째 뭘 없애버린다고요? 계급을 없애버린다. 부자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무상계급, 아무 재산이 없는 계급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했죠. 또 뭘 없애냐면 언어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시 8개였는데 한 개만 남겨놓고, 한 개가 북경어만 남겨놓고 나머지 언어를 다 그래서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요.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문화혁명. 또 하나는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종교를, 특별히 미신, 종교를 믿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를 다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서양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걱정을 했어요. 야, 중국교회 망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교회가 더 부흥한 거야. 더 엄청나게 부흥한 거야. 핍박 속에 기독교가 더욱 힘있게 성장한 거야. 오히려 게으른 기독교인들이 더 깨어나고 정말 종교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더 생명력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가정교회가 막 생겨났어요. 가정교회가 뭐가 생겨났어요? 가정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더 아버지가 중심돼 가지고 가정교회가 만들어지고 더 힘있게 뭉쳐서 중교회가 더 많이 부흥된 거지. 그리고 또 언어가 지금 뭘로 통일됐어요? 북경으로 통일돼 가지고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 전도가 훨씬 더 쉬운 거야. 언어가 다양하니까 복음 전도 안 되는데, 당시 코인의 헬라어가 노마가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된 것처럼 중국이 광동을 사용하면서 이 북경을 사용하면서 중국이 더 많이 부흥하고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파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또 하나님은 좌파 체제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게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반성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방만하게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유능한 청년들은 많이 있지만 유능한 청년, 우리 에녹 간사님 얼마나 유능해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축구 선수죠, 언어 잘하죠, 또 음악 잘하죠, 작곡도 하죠. 근데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리더가 돼야 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기에 소금통이 있다면 소금통 안에 소금은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지. 소금통 안에 소금은 아무리 그 소금이 맛이 좋아하고 아주 무슨 구운 소금, 아무리 좋은 소금이어도 소금통 안에 있으면 소금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썩어진 곳에 가서 썩어짐을 방지하고 맛없는 세상에 가서 맛을 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준비됐으며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한국교회가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돼서 극단적 이기주의. 저 인도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간디 수상이 영국에 유학을 갔어. 홈스테이를 했는데 가정집 그 아주머니가 성경책 들고 열심히 교회 다녀. 주와 같이라는 거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주일날 옷 내고. 근데 집에 와서는 그 외로운 그 인도의 어려운 유학생을 홀대하는 거야. 무시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홀대하고. 그러면서 인도의 간디가 깨달았어요. 성경에 예수는 참 훌륭하시고 좋으시지만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나쁘다. 그래서 인도의 이 간디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인도의 그 14억 인구가 죽게 돌아오지 못한 거지. 왕들 앞에 예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며 인도가 엄청나게 뒤집어졌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인도는 막 너무나 미신적인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인도가 너무나 어렵잖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잖아. 난 좋아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특별히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이죠. 일본 여기 있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면 중국을 크게 6개로 나눠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주요 지하교회 6개로 나누는데 이쪽은 우르무치 따라서 우르무치 그 다음에 여기가 북경 여기가 만주 여기가 북경 그 다음에 여기가 티벳 그 다음에 광동 밑에가 홍콩이죠. 상해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6개의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지하교회가 지금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가 계속 일어나면서 중국이 앞으로 다 나눠질 수도 있어. 중국 해체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사상을 이깁니다. 어떤 경우도. 할렐루야. 우리 한국 청년들이 뭐 법을 어기나요? 법을 어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법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며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버리며 누가 군대를 보내겠어요? 누가 가정이 지금도 이 인구가 절벽인데 아이가 출산되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차별금지법은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 오랫동안 하셨고 장관 하신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같은 당이었지만 같은 당이지만 이 당 몇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상정했을 때 본인이 제일 앞서서 막았대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이 사과처럼 맛있게 보이지만 그 사과 속에 독이 있다고. 차별금지법 안에 독수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김일성 수령을 찬양하면 이러면 돼 안 돼요. 자유민주 제도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건 왜 안 됩니다 이렇게 차별하며 왜 역차별되는 거야? 왜 사상을 차별했다고 하는데 역차별되는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의 엄청난 독소 조항이거든. 우리가 바로 알고 여기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국회 또 청와대 또 모두 행정부에 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있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쪽에 티베트, 그 다음에 광동, 상해, 우르무치, 북경, 만주 이런 지역에 지금 지하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날 수도 기도하고. 중국이 세계선교회 뭐라고요? 화약고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심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열방지자교회 청년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기대가 많이 돼요. 열심히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시다. 용사의 삶. 저는 저희 아버님을 어릴 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매일 술만 드시니까.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계시더라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에 거의 중독돼 있으니까 나는 그런 가정들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그런 청소년들의 좀 안내자가 되고 싶어. 왜냐면 나의 아버지는 내 어릴 때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나의 격려해 준 적도 없고, 야 준호나 공부 열심히 했냐 이런 말도 안 하고 매일 술에 찌들어 있고, 내가 주로 가는 데로서 어디로 가냐, 그냥 아버지 주막집에 술 쳐 있는데 술을 드셔가지고 술을 취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준호나 아버지 모셔오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주막집에서 뭐 하시죠 어른들이? 하트.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나쁘더라고. 어머니가 저녁 드시러 오시대요. 아버지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계신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야 이놈 자식아 너희 아버지 끝발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너 아버지를 데리고 가려냐, 너 가 그냥. 그런데 끝발 오르기는 뭘 끝발 올라, 돈 다 잃고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해, 거짓말. 도박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쉽게 해. 돈 얻기 위해서. 또 도박하는 사람 특징이 뭐야? 술을 많이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크게 성장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우리 아버지 6.25 전에 참전하셨어. 백마고지전도 참전하셨어. 국가적으로 훈장도 받으시고. 근데 그 21살, 2살 그때는 막 전쟁이 막 길어지니까 제대해서 시골에 계신 나주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안 보내주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백마고 죽음을 사선을 넘는 백마고지 전투 알아요 몰라요? 제가 또 백마부대 수색대 나왔잖아. 백마고지는 올라갔다가 또 뺏기고 또 잡고 엄청난 전쟁이 있어. 젊은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제 제대하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들 혹시 누워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대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신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녹 간사님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절대로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 잘하는 말에 채찍을 때린다고 그랬어. 여러분 날마다 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사의 삶. 따라합시다. 용사의 삶. 그러니까 이 백마고지 전투했던 사람들은 용사.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 청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마고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21살, 2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도전할 때 나는 진짜 아버지에 비하면 손톱에 때만치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올라서 검정고시를 하면서 서러울 때가 참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교복 입혀주고 도시락 싸가지고 식당에서 일할 때 아니 저기서 고깃집 일하는데 저쪽에 있는데 애들이 엄마랑 아빠랑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 고기 먹는데 제일 부럽더라고.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고기를 먹으면 고기 잘 먹어야 되지. 고기를 태우면 어떻게 되죠? 그 불판이 고기가 다 붙어가지고 그거를 저 부엌 안에 있는 사람이 닦는 거야. 유학 고학 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좌우로 인사합시다. 불판을 태우지 말자. 저기 다희 간사님 불판 태우면 안 돼요. 고기를 잘 뒤집어가지고 안 태워.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힘들지 않지. 그거를 이제 검정고시하고 끝나고 와서 고려학원 끝나고 와서 밤 12시에 도착해. 학원 끝나서.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닦는 거지. 그걸 아줌마들이 큰 다라에다가 큰 물통에다가 그걸 담거나. 그럼 이게 3시간 뒤에 불면 꺼내가지고 이제 닦는 거지. 그걸 계속 닦는 거야. 닦을 때 애노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어떤 놈은 처먹고 어떤 놈은 닦냐마 이렇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닦는다니까. 나는 요셉이다 그런 마음 가져.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신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버렸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2명이나 합격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저기 그 감동이 없는데 나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칭찬을 떳떳을 해줬다니까. 너희들 성공했다 잘했다고. 작은 성취가 큰 성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 용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용사는 보통 사람과 달라.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셔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친구도 붙여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용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가다가 찬양 그런 장이 있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위에 누르리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의를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다같이 힘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용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저는 신학대학 2학년 때 폐가 망가졌어요. 나는 군대 막 제대하고 나서 제가 건강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나는 수영 선수였으니까 또 마라톤 선수였으니까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백석대학 그 교내 체육대회 있었는데 마라톤 선수로 들어갔어요. 선수 들어간 이 목표는 뭐냐면 상금이 많더라고. 그래서 상금 타려고, 장금 타려고.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어. 뛰었어. 열심히 뛰었어. 뛰어가지고 돌아서 오다가 거의 꼬리째 왔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갑자기 피가 나오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폐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하루에 5가지 일을 당했지. 5가지. 과 대표 했죠. 또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학원을 열심히 영학으로 다녔죠. 그 다음에 노방전도 매일 하죠. 그 다음에 교회 전도사 하죠. 새벽부터 운전하죠. 또 과외 영어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5가지 하니까 너무 몸이 혹사돼가지고 그냥 폐가 다 망가진 거지. 폐가 너무 망가져서 지금은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슬퍼요. 폐가 망가져서 쓰러졌는데 피가 막 나와. 그래서 그 방배동 옆에 가야병원이라 있어. 혹시 알아요? 가야병원 있어. 그 가야병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 전사님 이 몸 가지고는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학교를 멈추세요. 어디 요양원에 가세요. 요양원을 가려고 마음 딱 잡았는데 성령께서 뭐냐면 아니라고. 온무학 하나 끼면 더 하라고. 다시 온무학 코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너 보이시로 성령께서 하나 끼면 더 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 끼면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 끼를 더 했어. 몸이 아픈데도 또 하나 끼를 더 했어. 결국은 졸업을 한 거지. 할렐루야. 그 아픈 그 가운데, 너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폐결핵 3기면 진짜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면 국가 약을 줘, 공짜로. 보건소에 가면.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보건소에 가면 거의 한 이런 알약을 한 11개씩을 줘. 11개씩 줘. 아침에 3개, 그 다음에 낮에 11개, 저녁에 낮에 4개, 저녁에 4개 해서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이 폐결핵이 너무 독해가지고 폐의 균은 죽일 수 있지만 다른 기능이 또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 약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말 있잖아. 가지고 약을 먹는데, 근데 지하 강당에서 막 기도를 했어. 기도가 오늘 중요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는 거야. 성령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이미 계시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조명을 해주는 거야.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말씀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노마에도 가야 하리라. 노마로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이 간사한테 지금 노마로 가라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미국으로 가란 말 아니고 노마로 가라고. 노마로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도 아프죠. 폐기를 삼키죠. 돈도 없죠. 근데 노마로 가라고. 근데 이제 지하 강당에서 11시부터 기도해요. 11시부터 체프로 있으니까 1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는 시간인데 점심 먹을 생각이 안 나. 은혜 받으면 배 안 고파요. 맞습니다. 자, 영민 형제, 밥 꼬박꼬박 찾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밥 안 먹어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미국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밥상에 밥 안 먹어. 차 운전하면서 먹고 교실에서 먹고 점심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 밥 먹는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 내가 한국 와서 진짜 좀 안타까워. 밥 먹는 시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겨. 근데 미국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밥 먹는 시간과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서로 디베이트하면서 먹으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끌잖아요. 난 대한민국 청년들, 특히 우리 개미 청년들 모두가 정말 시간을 아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제 노마로 압송돼야 돼. 법정에 서야 돼. 얼마나 전도자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죄진 것도 아닌데 정말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 노마에도 가리라. As you deliver my message in Jerusalem, you must deliver my message in Rome. 노마에도 가리라. 이 음성이 확 지어놓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점심 때 기도 끝나고 이제 오후 1시에 수업이니까 딱 올라갔는데 전체 차렷, 교수님께 인사, 경례 딱 인사했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셨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야.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그 노마가 미국이구나 이게 딱 느껴진 거야. 그래서 노마가 미국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이 김포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아마 통일돼봐요. 김포는 가장 중심지가 될 거야. 지금 여기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는데 김포가 앞으로 2배로 커져. 이 지역이. 여러분 정말 열심히 터전을 닫고 준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마가 미국이라 해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공부 유학학원을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저 미국의 아이빌리그 저번 조지 워싱턴을 가고 그다음에 하버드를 가고 프린스턴을 가고 이런 아이비들을 나왔기 때문에 그가 정말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적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 치열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도서관이야. 유튜브가 도서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이 도서관이라고. AI라는 뜻이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이 정보를 제일 빨리 수집해.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돼.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기대하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말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몸은 약해요. 몸은 약한데 사명은 세계 선교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명을 몰려 세계 선교를 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몸은 약하니까 늘 눈물 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해요? 나는 왜 몸이 약해요? 늘 눈물이 나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안 쓰는지 알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써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어떤 자매가 진짜 자기 다리가 무다리였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마당에서 여기 물을 이렇게 따듬는데 김장하는데 자기 다리가 무다리야. 그래서 항상 자기는 교복을 짧은 스커트를 못 입고 긴투. 근데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갑자기 일산에서 홀트 아동 목지 알죠? 제가 백마 수색 때 있을 때 홀트 아동 목지 거기 자주 봉사 갔거든요. 거기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염색체가 바뀌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이 노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얼굴이 다리가 없는 아이들 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 무다리도 감사합니다. 무다리도 감사. 따라갑시다. 하나님 무다리도 감사합니다. 저 아이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큰 지도자였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비교의식 하지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한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좌파의 세스만 안에서도 우파의 세스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셔. 더 강하게 드러나셔. 중국이 문화혁명 때 10년 동안 기독교가 말살될지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기독교 10배나 부흥해버렸어. 할렐루야. 지금 지하 교회가 이렇게 이 밑에 여기 어디야? 티벳, 광동, 그 다음에 만주, 상해, 그 다음에 여기 우르무치, 그 다음에 여기 북경, 만주 이런 지역의 지하 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니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무장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용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24절 11절 말씀 목표를 주셨는데 나는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사사기서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조명을 해주세요.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야. 물어봅시다. 기드온은 용감한 자였어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기드온은 절대 용감하지 않았어. 어릴 때 처음에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타작을 할 때 곡식을 타작할 추수할 때 어디서 타작하냐면 타작은 보통 어디서 해야 돼요? 큰 광장이든지 아니면 큰 논 언덕이라든지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못해가 어디서 타작했어요? 맷돌 밑에서 포도주를 짜는 맷돌 밑에서 어디 창고에
그 창고에 그 맷돌 밑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적군은 무서워서 맷돌 밑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록에 나타나셨어.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각 교회마다 찾아오시고, 각 공동체에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Great warrior, 큰 용사여 담대하라, 내가 너와 I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나팔을 부니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께 32,000명이 너무 많대. 지금 두려워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13,000명, 12,000명 다 가고 10,000명 남았어. 10,000명도 많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 10,000명한테 개울가에서 물 마셔보라고. 물 마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마르니까 어떤 사람은 창이나 칼 다 던져버리고 그냥 고개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라고. 전쟁에 목표가 없어. 지식도 없고 목표가 없어. 그리고 이 창 하나를 잡고 그다음 한 손을 움켜잡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적진을 쳐다보면서 이런 사람들만 남으라. 몇 명 남았을까? 300명. 감사해. 300명. 300명 남아가지고 기드온이 양손에 항아리와 횃불 들고 적진을 가는 거지. 전략 가지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싸우겠어. 근데 하나님은 전략, 여러분이 싸울 힘을 가지면 전략을 주셔. 할렐루야.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8,000개 교회를 세우라고 또 10만 선교사를 반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돈도 없고 힘도 아무도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전략을 주세요. 막 그러니까 네가 나의 전략이다. You are my strategist. 네가 나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이야. 우리 에녹 간사가 하나님의 전략이야. 우리 유일 간사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아영 간사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사사기서 몇 장 몇 절? 6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별명이 큰 용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 다른 말로 강한 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든 뭐하든 항상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강한 용사라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 사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합니다. 같은 부흥사 선배로서 정말 정광훈 목사님은 제가 흠모하고 싶어요. 그분은 큰 용사야. 할렐루야.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50년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는데, 이제 정 목사님이 그 펼쳐놓은 일들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성취하고 정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용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웬만한 사사로운 일은 다 뒤로 미루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 그들이 뭘 버리고 쫓았어요? 그물을 버리고 쫓았어요. 두 번째 부른 그룹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또 누구였어요? 요한 부를 때 그들이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집중이 뭐야? 집중은 포기하는 거야. 집중은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늘 포기해야 돼. 할렐루야. 집중은 포기라는 거야. 2024년 8월 26일이 28일이 6월 28일이 제가 죽었던 시간이에요. 작년 6월 28일이 죽었던 시간이라. 너무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뇌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른손도 못 올렸어.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그런데 진짜 못 올렸다니까. 말하면 막 이게 아프고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다 회복됐어. 할렐루야. 지금은 점프도 해. 할렐루야. 유일 간사가 나를 위해서 저기 예배당 뒤에다 턱걸이 갖다 놨어. 턱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루에 5번씩 꼭 가세요. 매달리기만 해도 건강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우리 은빈자매 저 매달리 자주. 할렐루야. 남이 뭐라 하든 무조건 매달리라고. 할렐루야.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5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비슷한 걸 나열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온전케 하다. 이 온전케 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온전케 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군인이 전쟁을 출전할 때 갑옷을 꿰매다는 뜻이에요. 갑옷을 꿰매다. 군인이 전쟁을 출전할 때 뭐라고요? 갑옷을 꿰매다. 나는 2024년 6월 28일 날 내가 뇌경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더 빨리 죽었을 것 같아. 그 옛날 그런 습관들, 그런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들. 내 하루 6시간 운전하잖아. 안산으로 갔다가 김포로 갔다가 또 일산으로 갔다가 하루 6시간 운전하는 거. 그러면 졸리니까 어떻게 할까? 해놓고 한사님 가게에 들려서 빵을 사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단팥빵이야. 오늘부터 단팥빵 다 싫어하기 바랍니다. 어릴 때 아빠가 사준 단팥빵이 맛있어가지고 추억을 먹는 거지, 빵이야. 그래서 그걸 먹고 또 콜라, 사이다 집어입고 잠을 깨는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디를 때려야지 해놓고 한사? 머리 안 때리고 어디 때려? 무릎을 막 때리면서 가는 거야, 이제 운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지. 잘 때는 자야 되는데 잠을 막 억지로 하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거지. 절대로 과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용사의 삶을 위해서 다시 무장시켜준 거야. 난 너무 감사해. 혹시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 회사가 지금 어렵습니까? 다시 무장하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그 문제에 집중하면 내가 망하지만 문제보다 그 신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갱신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다음 전쟁을 향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좌파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과정은 대한민국 교회를 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준비해서 세계성 북녘 땅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끝내겠어요. 용사의 삶 따라합시다. 용사의 삶. 용사의 삶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 2장 1절 4절. 오늘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사들은 누구예요? 용사였어. 바울사들은 용사였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불받아가지고, 우와, 이 바울사들은 자기 모든 걸 배설을 여기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셨어. 바울사들은 야성 있는 사람이야. 물론 바울도 몸이 약하지만 사명을 받았어. 사명을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받았어.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것이라. 바울 사도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로만 아니고 임금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는, 왕들 앞에 예언하는 그 종으로 바울을 선택했어.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명이냐? 개척자로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환난이 기다리지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봐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바로 개척자의 사명, 용사의 삶이야. 그런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어땠어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몸이 약해.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냐면, 디모데야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약이었거든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로 디모데는 약했어. 디모데는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말씀에 용사의 삶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4가지를 전할까요 말까요? 다음 주에 전하겠어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천다의 가사님,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위장병 때문에. 당시 포도주는 약이었어요. 약. 우리가 몸이 약할 때 포도주 마시면 더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이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야.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한 거야. 여러분,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훈련이 된 사람은 마음도 훈련될 수 있어. 마음 훈련되면 영도 훈련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용사의 삶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용사의 삶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과 애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축복해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깨어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보혈을 지나 손 높이 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들 누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을 살려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앞장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용사의 삶, 다음 주에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용사의 삶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불 달라고 은사를 부어줄 거야.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은사를 막 부어주셔. 큰 은사가 부어주면 전 세계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펄 이방 목사님 오잖아요. 노르웨이, 유럽의 최고의 은사자가 한국에 오고 열방시대에 오시잖아.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 봐. 오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 다이간사의 마음이 뜨겁죠. 막 은사가 예언의 은사는 바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이 바로 예언의 은사야. 예언의 은사 강력히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와라 쌈달라리아라바 쌈달라 아라리아라바 감바라리아라바 쌈달라리아.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